오늘은 로마서 16장을 통독하다가 로마서 16장에 바울 사도님을 동역하셨던 아주 믿음의 귀한 선진분들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됐는가 하는 성경 근본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명령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 그 명령이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복과 상을 받는 특권이에요. 특권.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고 출애굽기 25장이 여호와의 성소를 짓는 성전 건축장이고 출애굽기 28장이 제상을 세워서 어복을 갖춰서 목양 성역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저희 종 세우는 그 3대 사역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인데 구약의 십계명이 왜 신약에도 필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으니 나를 믿으면 돼 이러지 아니하시고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계명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는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 신약 시대의 십계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이루니까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주신 복을 가지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오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청년은 부자인지라 근심하며 예수님을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 버렸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낙타는 바늘구멍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것,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은 이것은요 천국 가는 특권이에요. 특권. 출애굽 당시에 주실 때에는 명령으로 주셨고 지키기가 참 버거운 명령으로 주셨지만은요 지금은 신약에 와서 알고 보니까 이것이 천국 가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잘 지킨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였지만은 말씀에 미혹당하여서 그것 좀 하고 마귀사단 귀신과 놀아나고 말씀에 미혹당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이 있고요, 출애굽기 25장 여호와의 성소를 지어 바치는 장이 있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을 본문 삼았는데요, 출애굽기 28장의 1절로 8절까지를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행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출애굽기 28장 2절에 네행 아론을 위하여 아론 제사장님이 목양 잘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운을, 목사님 양복을 아름답게 지어서 드려서 목양 설교하시고 목양 인도하시는데 쓰임받는 일에 너희가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명령이어서 무슨 이런 명령을 다 지켜야 되나 하고 불평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이 흐르기로
이 3대 명령을 지킨 자는요, 복과 상을 받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 지금 신약 은혜 시대, 성령 시대의 목양과 신앙하는 우리는 이것이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요, 나에게 주신 축복과 상을 받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명령이라 의무라고 생각하시면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나만이 받아 누리는 특별한 권세다 생각하시면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로마서 16장에 믿음의 선진 귀인분들이 37분이 나옵니다. 제가 오후에 주보에 다 기록해놨는데 37분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은요, 바울 사도님 생명을 바쳐서 바울 사도님을 동력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바울 사도님이나 그분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뭘 하고 내 돈 들였어, 내 시간 들였어, 내 재능 들였어, 내 에너지 들였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출애굽기 28장을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다 이루어셔가지고 이루신 바에 대하여 잘하였다고 칭찬 들으시는 분이 로마서 16장에 37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 16장의 근본 뿌리는 출애굽기 28장임을 제가 오전 예배에는 출애굽기 28장으로 강론하고 오후 예배에는 로마서 16장으로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출애굽기 28장을 이뤘던 분이 그대로 쫙 복록을 이뤄가고, 그 말씀을 대적하였던 분이, 저주를 받은 분이 그대로 쫙 복록이 나옵니다. 저주의 복록이 나오고 축복의 복록이 좀 나오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 저주를 선포할 필요는 없고요. 축복된 분, 가장 쉽게 잘 알 수 있는 분이요, 사렙다 가부예요. 사렙다 가부는 열왕기상 16장이 근본 원인이고 이유인데, 출애굽기 열왕기상 16장 19절에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아합 왕이 되면 왕은 왜 되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가 왕은 왜 되는 거냐면요,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왕 삼는 것인데, 이 아합 왕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왕이 아니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를 극하게 해가는 악한 왕인 거예요. 더군다나 왕비 사모님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우상숭배자를 왕비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고 저희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지금은 저희 종 목사님이라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늘의 비를 3년 6개월 동안 그친 거예요. 지금 현재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인데, 역사를 보면요,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를 보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 폐역이 넘치고 교만 방자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징계를 주셨어요. 주 믿는 백성들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악한 계계에 빠지고 음란 폐역 교만 방자 각기 지기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서에서요,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신 거예요. 칼은 전쟁이에요. 칼은 전쟁.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셨는데, 칼은 전쟁이에요. 기근은 흉년, 가뭄, 먹거리, 쌀거리가 없는 거죠. 연병은 전염병, 우리 건자만 해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전염병에 들어가고, 얼마 전에 사스가 있었고, 그 얼마 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 얼마 전에 조류 독감이 있었고, 그 얼마 전에 홍콩 독감이 있었고, 그 얼마 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콜레라가 있었고,
장티푸스, 장질불사가 있었고 이런 게 전체가 다 인류 역사, 세계 역사, 성경 역사 똑같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기근이에요. 기근. 아방이 악정을 베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목양을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이 엘리야 사자 목사님의 성력과 사렙다 가부의 아름다운 동력 성력이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에 이 땅에 우로 비우자 있을 노자 있을 방울도 하나 안 하는 거예요. 빗방울은커녕요 홍수 빗방울은커녕요 있을 방울도 하나 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엘리야 사자 목사님이 축복의 입을 열기 전에는요 그 나라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거냐 하면 너는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곳에서 시냇물 조금 먹으면서 내가 보낸 하늘의 까마귀를 보내서 맛있는 먹거리 양식을 가져 줄 테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니까 그만 시냇물이 배싹 말라버린 거예요. 시냇물이 배싹 말라버렸는데 그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는 사렙다 동네로 가거라. 사렙다 동네로 가면 그곳에 내가 명령을 내린 한 가부가 있느니라. 그 가부 집에 가서 유하거라. 할렐루야. 이게 열왕기상에서만 보면 무슨 과부집에 가뭄이 넘치는 때에 남편도 계시지 아니하는 남자 목회자가 여자 가부집에 이거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왜 목사님이 힘없는 연약한 약자 가부집에 가서 무엇을 빼앗아 먹으려고 사회학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이 부분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에 닫혔는데 온 땅에 우로가 그쳤는데 빗물이 그쳤는데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전쟁 나서 남자는 다 가서 죽었고 가부들 먹고 살기 힘든 그때 가부들 덜 있는 그때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을 때 유독 한 가부 하나님이 그 심령에 큰 믿음을 심어준 그 가부 하나님이 주의 사자 엘리야 사자 목사님을 공개하라고 그 심령을 복되게 해주신 그 가부는 사렙다 가부 한 분뿐이었느니라. Only one.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뿐이었느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유하라. 그곳 가부에게 내가 명령하여서 너를 공개하라고 하였느니라. 공개란 단어가 이것이 구약적인 용어고 오래된 용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먹거리를 너가 공급하라 그 말인 거예요. 목사님의 먹거리를 너가 공급하라. 마태복음 10장이 12제자 파송장이고 누가복음 10장이 70인 제자 파송장인데 두 파송장에서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나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아무 집에나 가라고 하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 찾아가되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유하라. 너를 좋아하면 그 집에 유하라. 그럼 그 집은요? 먹거리가요? 동나는 거죠. 왜요? 목사님 힘든 때에 목사님이 한 명 더 오셔가지고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입이 한 개 더 늘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먹고 살기가 힘들 때요. 형제가 어떤 집은 뭐 10명, 7명, 12명, 9명 이랬거든요. 그러면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행아가 1명, 2명이 군대로 빠져주는 거예요. 왜요? 군대 가면 입 하나 버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먹여주잖아요. 의식주 제공해주잖아요. 그래 우리는 국방의 업무를 감당하고 정부는 국가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공급해주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입을 하나 빼고 해야 되는데 아니 12제자가 가는 곳마다 입을 더 하라니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집에만 가서 유하라 말이에요. 영접하는 집에만. 그 집에만 가서 유하라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도 12제자나 70인 제자가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가서 유하라. 그 집에 가서 유하라.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면 그 집에 나올 때에 먼지도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이랬어요. 그의 사렙다 가부 집에 유하라. 그 사렙다 가부가 너를 공개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부의 심령을 복내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된 심령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었어도요. 심령이 복되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4종류 밭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좋은 밭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천국 가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믿긴 믿는데 은혜 조금 받다가 시험 들고 낭패 만나고 완질고 환난 먹거리 재리의 유혹 돈 버는 거 세상살이 이런 거 있으면요 시험 들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 밭은요 알곡이 못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옥토밭만 100배의 결실을 맺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렙다 가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옥토 마음을 주셨고요. 남편도 계시지 아니하고 자식하고 먹고 살기도 심히 힘든데 엘리야 사다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왔으니 참 기가 차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 엘리야 사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가봇대 나 물 좀 먹고 싶소. 물 한 그릇, 물 한 사발, 물 한 대접 준비가 오시오. 딱 지성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사회성이 많지 않습니까? 쫙 신방 다녀봤지 않습니까? 동네방네 다 다녀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물도 못 파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저보다 지식이 높지 않습니까? 체력도 강량하지 않습니까? 영성도 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의 가부댁에 와가지고 물 달라 합니까? 우리나라 비 안 오는지 우로가 내리지 아니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십니까? 할 수가 있어요. 지성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대접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도 뻥긋 안 하고요. 예스 오케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두 말 안 하고요. 예 목사님 제게 이런 복된 기회가 왔다면 당연히 제가 물을 대접해 드려야죠 하니까 저 가부댁이 물을 도대체 어디 가서 떠온단 말인가? 물 들어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어이 가부댁 물만 떠오는 것이 아니고 나 엘리야 사자가 선지자가 굶은 지가 좀 오래됐어. 먹거리도 좀 갖고 와야지. 이러니까 엘리야 사자 목사님 먹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저는 어차피 빨리 죽어도 되지만 우리 아들은 하루 더 연장하기 위하여 생명수완을 하루 더 연장하기 위하여 딱 조금 밀가루 남았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 잘 됐네. 그거 빨리 해와. 목사님이 날 깐돈
날강도입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칼 들지 아니야 날강도입니까? 할 수 있는데 또 두 말 안 씁니다. 예스, 오케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기회는 계속 더 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계속 더 진하게 오는 거예요.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이 날강도예요. 날강도도 보통 날강도가 아니에요. 인륜적으로 봐도요, 이거는요, 몹쓸 짓이에요. 목사님이 경륜이 높고, 연륜이 높고, 지성이 높고, 덕성이 높고, 품성이 높으신 분이 그 힘들고 연약한 부녀자 가부댁에 가가지고 아들하고 딱 마지막 먹고 생명수환 다 되면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거 빼앗아 먹는 게 그 목사님입니까? 나쁜 XX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일이 그 사렙다 가부에게는 축복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딱 해서 잘해서 갖다 바치니까요, 가부댁하고 아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잡수는 거 딱 보고 젓가락 떠가지고 입에 넣는 거 딱 보고 아들이 보고 목사님 입에 넣으면 눈이 글로 갔다가 또 내려오면 또 내려왔다가 이래서 목사님이 언제 좀 안 남겨주나 우리 아들 좀 안 주나 싶었겠죠. 그러나 목사님이요 두 말 안고 얼마나 시장하셨는지 맛있게 잡숫고요 이제 너희 집에 복이 임할 거요. 할렐루야. 자, 잠시 성경을 잠시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조금.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난뱅이 가부댁에 복 좀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자 목사님을 그 집에 보낸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그 가부댁의 심령을 촉촉히 복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시멘에 내리는 날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년 6개월에서 한 6개월 지나다 치고도 3년은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얼마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요, 비가 오지 아니한지 우로가 내리지 아니한지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달 이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3년 이상은 가뭄, 흉년, 핍질의 시간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핍질의 시간, 가뭄의 시간, 흉년의 시간,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시간 그때에 너희 집에는 복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할 걸세.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보다도 더 큰 능력과 기적이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댁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복을 충만히 넘치게 받으셔서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제가 엘리야 사자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했어요. 물도 떠다드리고 음식물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잡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 사자 목사님이 그 집에 하루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슬쩍 신방 간 게 아니에요. 여러 날 계시면서 그 집에 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쏟아지시도록 아마 복을 비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그 댁에 넘치는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아마 퇴실을 하셨을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가
명령을 받은 것이 의무라, 명령이라, 부담이라, 심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수용하고 기쁨으로 나에게 복의 통로야, 축복의 지름길이야, 나에게는 권리야, 나에게는 이런 특권이야 하고서 이 일을 집행하셨던 우리 사렙다 참 약소한 아녀자, 부녀자, 가부댁은요, 복이 터지도록, 참 이게 요즘 용어로 뭐라고 해야죠? 복이 넘치도록, 만복이 충만하도록 복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동력자를 선대하고 동력자를 사자 목사님을 동력하는 것이 구약에 쫙 이렇게 복받은 통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케이스만 제가 일러드렸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 좋은 섬기기 기뻐하는 섬기기를 특권으로 여기는 선대하고 공개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의무요 짐이요 부담이 아닌 복의 통로요 복의 권세요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세임을 알고 섬기는 자 한 가부 사렙다 가부에게만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지켜버리세요. 하나님이 딱 저를 찍어가지고 저를 딱 찍어가지고 너가 이런 복을 이렇게 충만히 빨리 많이 급박히 받아서 세계선교에 인류공명에 민족복음화에 교회 재단 쓰임받는데 너가 쓰임받으라고 그 이분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분 뿐이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마태복음 10장이 12제자를 파송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12제자 파송했는데 12제자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은 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는요 누구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목사님을 영접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요. 구약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다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마태복음 10장 12제자 파송장에서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지 선지자 상을 받는 것이요. 엘리야 사자 선지자님을 선대했으니까 엘리야 사자 목사님하고 할라라 가면 같은 상 받을 앉아 있는 거예요. 엘리야 사자 목사님은 머리가 사타구니에 들어가도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하셨고요. 이 사렙다 가부는 뭐 했어요? 음식물 공급한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는요 상이 같다 이럽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동력자 하는 것은요 이건 취미요 부담이요 의무가 아니고요 땅의 복과 하늘의 상을 받는 권세요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그래서 동력자 선대는 권리예요. 권리. 이런 권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엘리야 사자 목사님 뭐 요청했어요? 물 좀 떠오라오. 냉수 한 그릇 요청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님을 동력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의 근본이 어디냐? 출애굽한 교회 나온 믿음의 백성 된 사람이 지켜야 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출애굽기 25장 교회 성전 건축, 출애굽기 28장에 주의 종 동력 선대하는 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의 종을 동력하셨던 사렙다 가부의 복과 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복과 상을 충만히 받으시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